6월 달은 우리가 6월 6일이면 이제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이면 이제 6.25 정전 6.25 기념하는 날이죠.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6월 한 달 동안 나라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다. 그런 뜻에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국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 국가는 번성하고 행복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법칙의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하신 사랑.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쫙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원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 참느냐? 너무너무 오래오래 참으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아직 사랑이 좀 미숙한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될 때 이제 뭐냐? 심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라고 해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도둑질 하는데 그래 잘해라. 내가 덮어주마. 망봐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지만 공의를 벗어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은 반드시 교훈하십니다. 교훈, 훈계하신다. 훈계. 가르쳐 주신다. 무조건 되고 싸대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무조건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좀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면은 성질을 풀 때가 많았었죠. 그러나 훌륭한 가문에서의 교육을 보면 아무 때나 혈기를 내지 않고 아무 때나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항상 뭐하냐? 먼저 사랑하느냐.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부 할아버님이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불같다고 그래서 불같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가문이 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보다도 훨씬 성격이 원래 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누들누들해진 겁니다, 이게. 네. 그렇게 우리 할아버님이 급하셔도 무조건 되고 급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는 굉장히 자상해요. 굉장히 자상하게 진짜 가르쳐요. 싹 가르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남자답다, 사내답다, 용기 있다, 대범하다 이것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치는 것을 그냥 생략하고 무조건 되고 막 남자답고 이건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정말 남자다운 것은 상세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안 할 때는 불같이 이제 훈계하는 거죠. 막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 훈계하거나 뭐. 저도 우리 부친이 훈계하게 되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뭐.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일단 얻어 터져서 이제 그러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가르치는 것이 많이 생략되거든. 무조건 되고 막 혈기를 풀고 내가 분하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이걸 갖다가 자식한테 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동대문에서 뺨 맞고 뭐 서대문에 와서 남대문에 와서 푼다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삐뚤게 되는 거죠. 우리 부친도 제가 부친한테도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터진다고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잘못했다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때릴 때는 진짜 억울하더라고. 막 억울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놈 새끼 무슨 대더냐고 어른들한테 말이야. 막 그런 것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성격이 확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무조건 되고 매를 대시고 후들이 패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사랑과 가르침과 인내와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다 정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실 때 심판하시는. 근데 그 심판할 때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줘요. 오늘 요나스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뜻을 전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다가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면은 즉시 용서하시는. 그 많은 죄를 싹 용서하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할 것을 예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다 죽어야 됩니다. 정죄라고 성경에 정죄한다.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 죽음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모든 인생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인생 싹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인생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하신, 대속.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엘이란 것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그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마라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최후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십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달고 다닌다 이 말은 사랑이 많아야 돼. 그런가 하면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인생은 행복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사회가 되고 부유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를 갖다가 아버지는 공의에, 어머니는 사랑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역할을 반대로 하든지, 어떤 분은 엄마를 더 무서워해. 아빠는 물러보고. 그냥 그 엄마가 이제 이 공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사랑의 일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안 계신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 속에 들어오면 진정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열방이 사는 길 그랬어요. 열방이는 모든 나라 그 말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 여기 아수르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냐? 이 아수르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선지자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저 큰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 왕한테 가서 그 왕의 백성들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장 성읍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외치 하느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 가득하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죄와 악이 이 목구멍까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어린아이가 뭐 뭔지 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자기 부모들 때문에 애들은 피해보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거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녀 때리지 말고 나를 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안 때리고 자녀만 후드리 팬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자녀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영 말을 안 들어 끝까지 그러면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겁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가 옛날에 세례받고 선교사한테 세례받고 복음 전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완전히 술독에 빠져가지고 동네에서 내놨어요. 집안 안에 자식들을 괴롭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모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이제 모셔드렸는데 저녁 늦게 이거 모셔드렸는데 그냥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 그냥 몸이 그냥 왔다.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이면 가는 길을 1시간이면 1시간. 그럼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다?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밤 11시 넘고 12시 되니까 다 자지, 시골에서. 시골에는 9시 하면 자요, 보통. 다 깨워요. 싹 다 깨워. 우리 이모부터 애들, 자는 애들 다 6명 쫙 깨워. 다 무릎 꿇고 앉아. 그래.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이모한테 그냥 온갖 욕을 퍼보면서 막 그 자식들 앞에서. 그래 애들이 조금 이렇게 뭐 졸고는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또 집앞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 너 불평 있어 그러면 아버지 뭐 그러네. 일어나. 가서 마당 10바퀴 돌아. 그 밤에. 진짜 존경심이 딱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니까 집안이 뭡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우리 이모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이모를 사랑하니까. 이모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동생들 우리 이모부 농사를 안 지니까 아예 이모 혼자서 하니까 거기 가서 막 모 심어주고 막 이 손톱 다 달아.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그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 수술하고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 우리 이모부가 그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큰아들. 초등학교 때 대전에서 수석했거든. 그러니까 막 중학교까지 가서 중학교에 전주에서 다녔는데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근데 그렇게 키웠던 애가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소망이 없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모부가 간절했어요. 그때 자기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데 담배가 툭 떨어져 버리다. 술 맛이 딱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야. 그거 수술 잘 돼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돌아와 있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 자녀들이 괜히 피해볼 때가 있어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들의 부모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니까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를 보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가서 이거 외치라는 거야. 요나가 도망쳐버렸어요. 아, 나 하나님 못하면 돼가지고 반대로 가서 반대로. 저 다시스랑은 사실상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는데 하나님 뭐냐?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요나를 따라온 하나님. 하나님께서 풍랑을 가지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 생기고 계속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게 요나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다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 니느웨가 큰 성이다. 요나가 3일 동안은 이제 물론 막 그냥 기도 안 들어오고 빨리 가면 3일 그게 아니고 이제 골목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갈 때 3일 동안이면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왕한테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만 하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뒤편 높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성 밖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안 하시냐. 이 심보가 아직까지도 회개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철전지 원수 하나님 용서해 주면 싫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그냥 어떻게 우디를 빼고 다리를 뿔지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왜 하나님 다리도 안 뿔고 용서해 줬습니까? 막 우리 신경질내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5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되냐?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왕도 있다가 그러냐고 왕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니느웨 왕들에게 들림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에서부터 저 백성들 전부 다 막 금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먹을 거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악한 것을 다 거치고 정말 회개하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니야 다를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뭐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뭐하니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라. 두 번째로 강대국의 문제가 뭔가? 강대국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 한 150년 동안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150년 후에 나훔서에 보면은 나훔이 다시 예언합니다. 이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거짓이 가득한 피의 성이라. 피의 성. 죄악이 가득하고 피의 성, 살인이 끊어지지 않는 성이었어. 그리고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한다 그랬어. 그래서 마술,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그때 요새로 말하면 이런 사탄의 문화를 말해요. 점술, 주술, 그리고 음행. 이 여자가, 예쁜 여자가 주술에 능해가지고 사람들을 확 갖다가 막 현혹시키고. 그래서 죄와 음행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우상 문화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결국은 심판하셔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강대국, 애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 뭐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문화, 타락문화, 죄악의 문화, 음란의 문화, 그 결국 무너졌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반드시 세상의 타락의 문화는 뭐냐? 타락하게 되면 인간은 뭐예요? 지난주에 메시지 했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결국은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나라 안에서는 서로가 죽고 죽이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을 하고. 그래서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이슬람도 지금 왜 이렇게 원수가 됐습니까? 어디서 찾느냐? 십자가 전쟁에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 전쟁. 중세에 십자가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이슬람에게 빼앗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리라.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일어났어요. 십자군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1차 십자군이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 갖다가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여성들은 강간하고 아이들은 비참하게 죽이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슬람들이 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이 또 정복해가지고 무참히 다 죽여버려요. 피해의 역사가 지금까지 기독교, 이슬람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진노와 원수 맺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괜찮겠지만은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 원수 갚는 거예요. 여기서 원도 갚고 피의 피가 끝없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어집니까? 사랑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보복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종교는 선행을 해가는데 사람 죽이는 게 종교입니까? 극단주의가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공산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구소련, 그리고 중공,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구소련 이 중공에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동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최근까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공산방군 계속 벌어지고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뭐 이거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그런데 공산주의가 돼서 무너졌죠.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 다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70년 만이면 없어질 사상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로 전쟁 나면 피해보는 데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군국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독일, 이태리, 일본 군국주의가 일어나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 이 군국주의라고 해요. 군인이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우리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그 누굽니까? 일본의 왕.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와서 오늘 우리 뭐예요? 한국이 뭡니까? 일제 밑에서 36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이것이 뭡니까? 사상과 정치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이런 이미 다 폐기시킨 그 공상 사상으로 인해서 국률이 분열됐어요. 소련 바뀐 러시아 때문에 버려버렸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 옛날에 버렸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문화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져버립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뭐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열방에 사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열방에 사는 길은 뭐냐? 세계가 평화하는 길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요나는 저 뒷동산에서 있으면서 막 햇빛이 내리치니까 박넝쿨, 하나님이 박넝쿨을 박을 자라게 순식간에.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조금 보자 하나님이 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가 와가지고 이 박넝쿨 밑에를 먹어버리는가 시들어 버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하나님 말에 왜 박넝쿨 먹게 하니까 막 신경을 내고 막 대버린가 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왜 성질 내냐? 아이 하나님 이거 겉웃으니까 내가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렇죠. 누가 너무 거기 쓰라고 그러더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 그래 그늘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박넝쿨 하나 그걸 그렇게 아끼느냐?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요 짐승 가축들도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 것이냐? 우리는 한 줌 먹을 것을 위해서 세상에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요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뱉에서 회개하던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뭐냐?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해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이 나라가 평화한 길이 뭐냐? 물론 군대가 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만은 군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군대가 있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버렸던 사랑, 버렸던 공의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이제 일을 하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는 길이요 열방이 사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가 행복한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